나이나 성별, 그리고 지식, 그리고 경험들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다 뭘 추구합니까?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죠. 이것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행복을 추구한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분명한 참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고 분명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지식과 경험, 논리와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마 뭐가 틀리냐면 기준들이 다 틀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그 기준이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엇이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일 수 있고 장수하는 것이 행복일 수 있고 나름대로 가치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지식과 경험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 또 뭐 형통이 될 수도 있고 뭐 장사하시는 분이나 뭐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물론 제 입장에서는 존중하지만 하나님께서 뉴비전교회 오게 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기준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 사고체계, 여러분의 세계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된 가치가 다른 세상에 무엇이었다면 예수님으로 하나님 바뀌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행복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행복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오늘 한 편의 설교로 여러분들 이 기준이 바뀌길 원하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포로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상소해서 로마로 이제 갈 때 포로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다메섹 도상 예수를 만났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신앙의 여정들을 설명하고 전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보면, 사도행전 28장, 2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6장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제 마음이 지금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오늘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한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논리와 입장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바뀌길 원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맡고 있을 수 있고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행복이 어떠한 가치가 하나님이 내 안에 가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막고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설교는 굉장히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무엇이 합당한가 너희가 살펴보라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그 하나님의 논리 가운데 때로는 이제 교회에 오셨던 초신자나 또 이제 오셨던 분들은 뭔가 그냥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한순간에 나를 바꾸려는 의도가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이 아그리빠 왕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내가 몇 년을 살아왔는데 젊은 당신이 몇 마디로 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성령님의 역사는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을 바꾸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을 얻기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복의 가치, 여러분의 참된 가치, 형통과 성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긋나 있을까요? 바로 뭡니까? 오늘 요걸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어떤 위치인지, 주님 안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또한 근본적인 목적 안에서 그 목적이 분불명하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안에 그 존재 물음적인 생각들이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이 시대의 유행을 쫓아서 이 시대의 논리를 쫓아서 이 세대의 초등학문을 쫓아서 또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쫓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존재 물음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결론으로 솔로몬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얼마나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내 중심, 내 보좌에 내가 앉아서 모든 것이 나의 지식과 경험, 매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를 누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아는 지식과 경험, 논리, 입장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기준을 줄 때 내가 그 기준 가운데 하나 되고자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내 지혜가 배설물 같은지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내 의가 누더기 같은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말해요. 네가 적은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9절 30절 29절까지 한번 26장 29절까지 아까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29절에 뭐로 갑니까? 그 다음 절에 자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누구처럼 되길 원한다고요? 사도 바울 나처럼 되길 원한다. 그 마음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도 바울의 뜻이 같았고 저도 사도 바울의 뜻과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길 원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믿습니까?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서로에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분명히 말씀을 읽어드리기만 할 뿐인데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 행로가 수정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이 세대가 영적인 탈선에 있습니다. 이 세대가 깜깜함과 어둠이 땅을 덮고 또 이것이 단순한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이라 바꾸며 이 교회가 세상이 되었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모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눈물을 먼저 보시고 우리가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인본주의가 파쇄되며 오직 신본주의만 오직 하나님 나라만 서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적은 말에도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설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있어요.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의 지혜가 스승보다 높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다 그럽니다. 세상을 많이 살았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지혜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연륜, 제 경험으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다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고 오늘 그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한 구절을 딱 읽으면요, 오늘 설교가 바로 끝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결론을 말씀했고,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 결론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의도고 주님의 본심이고 주님의 마음들을 열어놓은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구절은 저희 교회 성도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고난에 빠져 있거나 힘들어할 때나 또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런 것, 요구들, 명령들, 여러 가지 목적들이 궁금할 때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분명히 모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하신 주님의 뜻이 명시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구절 읽고 그냥 마칠 수도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것이 본문 말씀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1절만 읽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요구와 명령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택한 자 언약을 맺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신의 산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 되었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그분은 자기만을, 이방신과 구분된 자기만을 예배하는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을 제사로 나와 언약하였으니 이제는 우리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 언약 안에 머물러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서 언약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위치가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정확하게 율법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모세오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고, 특히 신명기는 우리 인생의 해설서다. 그래서 정확히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그냥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이겠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바로 네가 산다, 번성한다, 그리고 맹세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딱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저는 이 구절만 갖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광야는 교회를 말합니다. 협의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이라는 삶, 세상에서의 또한 우리가 삶이 교회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죠. 또 넓은 의미에서는 그쪽 협의로는 또 교회의 생활이죠. 교회의 생활이 됐든 우리 전체적인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봤을 때, 교회의 생활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광야의 여정을 걷는 삶의 목적이 뭐냐? 왜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나를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하세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한지 아십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줄 아십니까? 그 모든 목적들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목적들을 우리가 모릅니다.
오늘 이 구절은 그래 놔둬보세요. 이 구절은요, 아까 이 말씀에 있는 구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기를 원하고 또 네가 그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다. 내가 뉴비전께 왔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다가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감옥이라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창세기 39장에 형통이란 단어를 집어여섰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형통한 것이고요, 가난해도 형통한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왜 알려 하십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은혜의 능력을 받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참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습니까? 그 생각이 우리가 그 보혈의 장막을 벗어난 자들, 우리가 그 위치를 탈선하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지 않고 물 밖에 나와 있을 때 생명이 끊어지고 호흡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래서 목적을 깨달아야 되고 구원하신 목적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을 깨달아야 되며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고난을 주신 목적을 깨달아야 되고 10가지 재앙을 주신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두려워만 하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벗어나고자만 하고 10가지 재앙을 벗어났으면 그것을 향한 주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하고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 물음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물음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종교생활하는 모습 안에서 어떻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들을 압니까? 여기는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왜 낮추고 너를 시험하는 줄 아느냐? 왜 고난을 주고 왜 이런 광야의 여정을 돌아가게 하는 줄 아느냐? 성경 전체에 나와 있지만 바로 우리가 믿어 순종케 하노니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어 거룩케 하나니 거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 우리 존재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인데 우리는 제가 그래서 서두에 우리 지식과 경험, 우리의 입장, 우리의 논리 이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만 하고 내가 원하는 참된 가치를 정해놓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탈선된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의 모든 불순종과 잘못된 선택을 통한 결론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죄악의 찌꺼기요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네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기만 해도 우리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낮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얼마나 높아졌는지, 얼마나 바벨탑 의식을 갖고 우리 이름을 내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러한 경향성, 육체의 본능을 따라 땅의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과 우리 안에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의 소통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고 연결을 방해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지 못하겠는가를 다시 한번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하냐. 무릇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켜야 되고 정말로 언약 백성으로서 위치를 지키며 언약 안에 순종함을 통해서 반드시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관계를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의 방향성을 재조정하고 행로를 수정합니다. 다시 한번 내비게이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확한 길들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따져봅니다. 내가 일의 사역에 너무나 목적이 되어 있었는가? 은사와 어떠한 무엇에 너무 목적이 되어 있었는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의 목적이 되어 있었는가?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한마디 더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것만 해도 설교가 끝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좀 이것만 하고 마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입니다. 여전히 나오고 있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여러분 나이 들어서 정말 두 손 들고 고난당하고 주님 앞에 이제야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압니다라고 솔로몬처럼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깨달을 때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깨닫게 됩니다. 천국의 비밀은 그렇게 열어져요. 그래, 내가 오늘 한번 순종하고자 결단할 때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아십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순종하고자 않고 싶으니까 말씀이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무거우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부담이 돼야만이 내가 깨지고, 부담이, 그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제 설교는 민주주의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적은 말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충만합니다. 왜요?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립니다. 믿음의 단계가 틀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그 기준을 장성한 분량에만 대시하지 않아요. 초신자에게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성, 거룩성까지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믿음의 분량에 맞게 지혜롭게 말하는 건 필요하지만, 하나님 오늘 강대상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명령이 생명임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고, 오늘 보세요, 인생을 향한 계획, 이 세 구절 말고도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원하고, 네가 여호와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고 시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이 만나가 뭡니까?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가치가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만이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행복의 기준이고, 인생의 결론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우선순위, 모든 신앙의 목적, 초점이 예수님이 기준되어서 신약시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고 그 사랑을 예수님과 진리 안에서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만들고자 고난을 줍니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자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완전은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완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99세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그 음성을 오늘도 들으셔야 돼요. 나는 이 정도가 됐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에 연륜이 있고 경륜을 쌓고 나는 신앙생활 해왔다? 아니요. 저도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아직도 배고픕니다. 지식적이, 종교적, 논리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계속 천국을 침노하며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계속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초청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속사람을 의식하며 우리 속사람이 존재의 본질을 알고 속사람을 영혼의 양식을 먹임을 통해서 간건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생명의 빵이요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는 것은 순종하라 이 말이다. 믿습니까? 그 말은 너희 위치를 오늘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송창식 노래 갑자기 생각나.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알겠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혼돈과 카오스 같은 이 세대 가운데 아무리 성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달변가라 하더라도요, 이런 존재 물음과 이런 형이상학적 아무리 철학을 오래 했다가 할지라도요, 결국 사도 바울이 아덴 지방에서 선교할 때 했던 설교 아십니까? 철학자들을 스토아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인류의 모든 기원, 결국은 궁극적으로 인생 모든 찾아 들어가면 결국 그 외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그 철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개무시합니다. 개무시했어요, 정말.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 몇 명만 따라왔을 뿐입니다. 논리가 탄탄하니까 자기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침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견관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이고, 사람을 하나님이 왜 창조한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왜 우리를 구원한지를 모르고, 그것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 있는, 그래서 마귀가 자기 위치 초소를 벗어나서 마귀가 됐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의 초소,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를 벗어나면 그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따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위치를 오늘 확인해 보자 이거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제가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걸 크게 깨달았거든요. 보통 솔로몬 전도서는 초신자들 올 때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좀 깊은 설교를 하지만 주일 오전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조금 수준을 낮추려고 나름 무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솔로몬 다 얘기 들으면 아마 정리가 딱 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릴 구절들은 그 음성을 그냥 들으세요. 마치 에스라 수문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모두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요시아가 신명기를 발견하고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옷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듯이, 아버지 말씀이 텍스트가 설교하고 텍스트 하나님 음성이를 말할 때 오늘 어찌할 거는 10년 안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생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에,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 위치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며 우리 인생의 양료를 수정하고 마음의 방향성을 주님께 두며 우리가 모든 기준을 주님께 두며 나아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을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읽습니다. 이사야 44,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믿는 자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안에서 무엇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무엇,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이든 토저가 그것을 말했죠.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오늘 깨닫고 그 목적을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 위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참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침노에 들어갈 텐데 한 구절 더 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자,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굴 위해서 지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날 모든 악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바로 단순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내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쾌락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자기의 본성과 또 자기의 욕심과 교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어진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 위치를 벗어나서 결국 자기를 위하여, 저는 여기서 주목되는 하나 단어 절이 나를 위하여였어요. 우리가 산상손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는다 그래요. 정말 자기를 위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자기를 위하는, 자기 중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뭐요? 불순종이 생기게 되고 그 불신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의 마귀의 역사를,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틈들과 문들을 열어놓은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창조가 있으면 뭡니까? 이제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구원의 목적을 특히나 출애굽 모티브로 말하면 여러분을 출애굽한 목적, 다시 말해서 이 애굽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서 종살이 할 때 이제 애굽,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를 상징하는 이 여기서부터 모세,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모세로부터 나와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이제 영접하며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구름으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 어디로 나옵니까? 교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 교회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시는 구원의 행적이고 여정이 출애굽이에요. 조금 개인에게 나타난 출애굽은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어디 하나님께서 말씀을 쫓아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 어둠에서 빛으로. 그런데 정확하게 이 출애굽 구원의 목적을 출애굽기 3장 12절은 뭘로 말하고 있습니까? 자,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구원의 목적 3장 12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이제 산, 이제 교회로, 산은 뭐냐면 광야를 또 말합니다. 광야나 교회로 이끌어내는 목적이 뭐냐? 누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란 뜻이거든요. 아바드는 의미가 있는데 아바드는 의미는 월십,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산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자, 시편 89편 3절입니다. 따라하며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이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자,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런데 무엇을 언약 맺는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 50편 5절. 자, 창조의 목적은 분명히 나의 영광과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다. 또 나를 애굽에서 또 나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데 어떻게 섬기냐? 자,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무엇으로 언약 맺었다? 제사로 언약 맺었다. 제사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를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면 모세가 바로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와 백성들을 보내주라 합니다. 왜 보내주냐? 우리가 3일길 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나가야 된다 그래요. 희생을 드리고자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드러내는, 마귀아의 대화 속에서 드러내는 장면인데, 바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뉴비전 교회 이끄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어둠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빛을 쬐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것처럼 왜 주님을 만나겠을까요?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냥 땡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 보혈을 영접기도 땡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언약 백성, 예배하는 백성, 예배 공동체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약을 떠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물속에 벗어난 물고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 걸 더 볼게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 자, 그러면 애굽의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자,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자, 창세기 18장 19절. 자, 지금 목적 시리즈의 목적만 얘기합니다.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했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고 훈련시키는데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잖아요. 그죠? 왜 택하심을 받았을까요? 로마서 1장 5절에 내가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내가 왜 사도가 된 줄 아느냐?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니.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가 그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모든 말씀을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깨달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많은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딱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초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당연히 죄에서 구원받았다. 자,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좋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는 것까지만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죠. 그런데 자,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바로의 짐, 세상의 짐에서 하나님이 속량해 주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다 들어갑니까? 왜 그랬을까요? 죄의 종로로 됐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또 죄의 종로로 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하냐면 그들이 악을 즐겨했음 같이 악을 즐겨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애굽에서 너희들이 삶의 목적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너희 위치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제는 정확하게 시내산에서 목적을 계시해주고 창조의 목적을 계시해주고 이제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벗어난 애굽에서 있던 애굽과는 분리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애굽이라는 세상이 마음의 잔재에 남아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요즘 애굽의 방식을 따르는 금송아지 같은 애굽에 살았을 때 멤피스 그 송아지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간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낸 것은 완전한 애굽에서 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뭐 이제 죄에 뭐 하지 말라? 죄에서 종노릇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달리신 목적. 그래서 무엇을 보내준다? 은혜와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자, 그것이 어디 나오냐? 로마서 6장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연합되었고 십자가의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존재죠. 왜? 여전히 우리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는 이 육적인 본성, 죄의 본성을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욕구와 몸이 항상 죄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경향성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영으로 몸행실을 치고 말씀으로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씨름하고 싸워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라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뭘 깨닫지 못한다?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의인 되었으니까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의인 되었으니까 그냥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막연하게 내 삶과 무관하게 그냥 구원의 안정감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애굽에서 탈출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봤을 때 아니잖아요.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낮추고 시험하사 네가 믿어 순종케 하려고 내가 그런 모든 연단 안에서 결국 순종의 사람으로 되길 원하는데 오직 온전하게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천국에 들어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들어가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 들어가지 못한 줄 아느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다시 말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토기쟁이가 아니라 지으심을 받은 토기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 성도들을 불러 모으라. 나와 제사로 언약 맺었고,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입니다. 쌍무적인 조약이죠. 그 계약과 언약의 성격을 알면 깜짝 놀랄걸요. 짐승이 쪼개짐과 같이 쪼개놓고 당사자가 그 사이를 거닐면서 그것을 언약을 어긴 사람은 짐승이 쪼개긴 같이 너희도 저주받고 피를 흘린 것처럼 쪼개지리라. 이게 언약의 메리트라는 원어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밑부시에요. 언약에서 신실하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아.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언약에 있어서 자유주의를 가지고 벗어납니다. 구약은 다 벗어났어요. 우상 숭배하고 선자를 보내도 깨닫지 못하고 벗어날 때 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창조 때도 구원 때도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십자가에 달린 목적도 다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니까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택한 목적이, 사도 바울도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목적도 죄에서 구원한 후에 뭐예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뭐한다? 믿어 거룩케 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로마서 6장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책무죠, 책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미가야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하나만 더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분 집에 보면요 액자에 붙여져 있어요. 근데 읽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셔야 돼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다 살 수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연약함 자신을 바라보면 침체가 오고 우리의 연약함에 주님의 강함을 보면 돌파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능력을 받고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떠나감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령을 부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주신다?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무장하지 않으면서 마귀에게 유인당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고 목적을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 영적인 무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어둠 속에서 그냥 환경만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 역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만 있으면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며 물에서만큼은 정말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고 생명과 호흡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물고기들은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로부터 나를 통해서 성령의 마음 권능을 받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 사도들 통해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겸손하게 성령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도들이 주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풀어낸 역사다.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가 풀어나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울 것은 결국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위치들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 행복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행복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행복을 택할 것이냐 순종을 택할 것이냐. 주님, 저는 순종을 택하겠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함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는 가치를 하나님, 내가 믿는 자로 창조가 되었고 여전히 사람을 만든, 인생을 만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다른 무엇에 더 내가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투자하고 있군요. 나는 사업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녀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반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린 모든 목적도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함인데 여전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문제가 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죄의 문제가 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면 다시 그 관계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목적을 깨닫고 그 뜻이 계시받으면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 위치로 돌아가서 순종하는 위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엎드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을 때부터 세례 받을 때부터 고백하는 것이 지금까지 유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매더니즘에 빠지고 그 목적을 얼마나 상기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 목적이 얼마나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라고 미가서 6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혼자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행하게 하시 바랍니다. 내가 충분히 교회에서 내 의로 내가 열심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기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함께 행하는, 또 겸손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말을 세워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하나님 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것이 우선순위요, 이것의 삶의 모든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신명기 10장 12절 읽어봅니다. 자, 읽어만 보는 거죠.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믿습니까? 이러한 삶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끌어내셔서 그 목적을 찾아주는 말씀을 주길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신의 산에서. 너는 언약 백성이야. 너는 택한 자 언약을 맺고 이제 신의 산에서 여호와로서의 자기 이름을 계시합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 곧 여호와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 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고 이러한 존재가 되며 이러한 소유가 될 거야.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다음 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들으면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절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죠? 보세요. 결국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것은 첫 번째 피조물입니다. 자,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 안에서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빚고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께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해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항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께 변론하겠습니까? 분명한 우리 위치는 피조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네가 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또 위치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뭐가 됩니까? 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야고보 4장 11절. 자, 야고보 4장 11절. 성경을 통해서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4장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관이다. 하나님께서 신에서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로 언약 맺었기 때문에 예배자로 우리가 그 위치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위치를 벗어나서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로서의 위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율법의 제정자가 되는 것처럼 그 위치를 벗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에 할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항상 가지의 비유들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히 언약에서 벗어나 있고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십자가의 달인 모든 목적들을 벗어나 있는 우리 이 세대를 향해서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계속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고 근데 그들이 뭐 했다? 거역했다. 그리고 소도 그 임자를 안답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우리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우리들은 깨닫지 못한다. 창조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위치가 피조물로서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위치를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행복과 모든 삶의 가치, 그리고 형통과 모든 것의 기준을 주님이 아닌 그 목적을 잃어 방황하는 애굽에 있던 것처럼 여전히 사는 가운데 신의 산의 경험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서 예배하길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고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음성이 아닐까, 이 세대를 향한. 말라기 1장 6절에 나와 있죠. 말라기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내가 주인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럼 내가 주인인데, 네가 주인인데 너의 정체성, 너의 위치가 지금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종으로서 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자세가 어디 갔고,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의 방식이 도대체 너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영적 무지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왜? 말씀 속에 어떻게 섬기는 법에 대한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선지서가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반복이 되는데,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그분의 위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꼭 주객전도가 되는 것처럼 창조주처럼 행동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창조주처럼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준행자가 아니라 입법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온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에서 교만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결국은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실상들을 정확하게 고발하고, 말라기나 선지서나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창조의 목적을 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늘 일깨워서 말씀을 생각해서 내 기준, 내 모든 생각, 내 이론들을 아까 치면 제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느낌이라 들다 그랬죠. 철저하게 배설물로 여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고 말씀이 열어집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해져요. 불로초를 구하는 진시황제가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잠깐 행복한 것 같지만, 일시적인 쾌락적인 잠깐 같지만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회복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현 위치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안에서 언약 백성,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무엇임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임을 알고 굳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죄에서 구원받나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도 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며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네가 나를 보낸 증거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신의 산으로 인도되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니까 성막을 주신 거예요. 함께 동행하며 가는 여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고 천국만 들어가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거룩한 부담감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 말씀이 기준의 빛들이 들어와서 우리 기준이 파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 그의 명령이 영생임인 줄 알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초점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완전한 세계관과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산다는 사실을요. 제가 천국 지옥 간증이 어제 카톡을 올린 거 꼭 집에서 보세요. 그 청년이 실제입니다. 지옥에서 무엇을 받는지, 천국에서 무엇을 받는지, 교회 안에서 대다수가 지옥을 간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어떤 환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보다 생각이 높아져 있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믿었고 한때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 성경의 그 구절을 찾아서 만약에 제 말이 반론이 있다 그러면 갖고 오십시오. 제가 성경을 해석해 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지금 그 목적들을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위치를 정확히 알고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를 낮추고 시험한다. 우리 위치를 확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사람 의식하게 만들어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결론 한번 맺어볼게요. 여러분, 노아의 때 어떤 자들이 심판받는 줄 아십니까?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읽어보세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왜? 자기 위치를,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높아져 있습니다. 자, 24장 37절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24장 3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주님의 재림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텐데 38절입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마음밭이 가시떨기밭이 되어 있는 거야. 이생의 염려, 생활의 염려, 재물의 염려, 그냥 생활로 바쁜 거야. 하나님께 들을 시간이 없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이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위치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왜 구원하고 출애굽에서 하나님 핏값을 지불하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는지 그 목적을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나는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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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는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다 말을 해도 무엇을 언약 맺은지도 모르고 배우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하는도다. 무엇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가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한번 정직하게 보십시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개인의 중심에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면서요. 날마다 죽는다면서요. 이제는 내가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고 씻가고 장가갑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광야의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40년 동안에 했던 원망의 이유입니다. 생존 직결 욕구와 관련돼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해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러나 온전히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자기 목숨을 위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정직하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제 인생의 경험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솔로몬을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결론을 딱 맺어볼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도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전도도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3장에 뭘 깨닫습니까? 사람의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에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줄 없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다윗은 전심이고 솔로몬은 반심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성령을 시작하고 지혜를 구하며 성전을 건축하고 굉장히 좋게 시작했다가 마지막 때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1000명의 이방 여인을 두고 이방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이제는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의 다윗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회개함을 통해서 전도서를 쓰게 되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국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자기 위치를 확인했어요. 창조의 목적을 확인합니다. 심판을 깨닫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다 경험해보고 자기 인생의 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압도되어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린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리라. 돌아와라. 그리하여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분 불순종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관계 속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 40여 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도 은혜가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벗어나고 내가 보혈의 장막을 벗어나서 죄의 종노릇 하며 죄를 사랑하게 되고 죄의 유혹으로 넘어갈 때요, 우리는 선교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할 수 있던 사도 바울처럼 서로 선조할 거든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12장 13절 14절까지 읽어요. 14절에 왜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느냐?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믿습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기상이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로 우리 때에 하나 예수님이 정말 오실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날의 심판의 날이 어떤 자는 상급의 날이 되고 부활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자는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텐데 솔로몬은 심판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그런 쓴 경험과 모든 것을 다 해본 경험도 있었지만 결국 인생들이 심판이 없음을 알고 인생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함을 연구했고 인생 이치를 보았고 사물 이치를 보았고 그 지혜가 전도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다시 한번 지혜를 주시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바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에 있음에 있지 않고 내가 내 실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시는 것 안에서 재물은 능도 있는 것이고 주님의 관계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관계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주었던 것처럼 순종할 때 행복보다 순종할 때까지 진정 행복이 올 것이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고 노아의 날처럼,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며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히 십자가의 목적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를 위해서 사는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목적들을 깨닫고 그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며 다시 한번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는 그 역설의 질을 이해하며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늘에 두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서 또 주실 분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천국에 주시는 영생까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힘쓰시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나오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준을 다시 한번 바꿔가시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향한 최후의 통첩일 수 있습니다.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눈물을 전제로 하고 용서를 전제로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회복과 소송을 하나님은 주기로 늘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올 탕자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지혜로